안녕하세요. 오늘은 쉬운 세 번째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책은 이제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지인인데요. 이분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참 이 틈틈이 글을 이렇게 쓰시는 분인데, 이 책을 제가 받은 지는 한 4년, 5년인가 됐네요. 이 책이 이제 긴 여행길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책 제목이 상당히 이제 이렇게 좀 사고해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죠. 이분은 이제 전라북도 그 군산 출신인데요. 군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중앙대학교 국문학과에서 배움을 갖고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월간 창조문회 그리고 개간 수필춘추 격월관 수필과 비평에서 그 수필 부분에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월간 한빛문학과 격월관 문해비전에서 시 부분 신인상을 받아서 시집도 제가 알기로는 한 권인가 이렇게 내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 책은 이제 수필집이거든요. 당신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주변 환경에서 일어났던 그 보았던 일들을 참 아름답게 이렇게 꾸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차를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좀 이해가 되시겠지만은 당신이 이제 그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뭐 문체를 아름답게 꾸며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좀 이 책을 좀 일독하시는 것이 참 매우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차례를 보게 되면 산행 1, 2, 3, 4가 있고요. 태풍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 있는가 보죠. 본색을 드러내다. 그리고 눈 내리는 새벽. 제하의 첫눈, 서설, 눈 내리는 새벽, 폭설, 잔설, 춘설, 눈이 녹았다. 라고 하는 글이고요. 봄이 오는 길목에서 제하의 밑에 봄이 오는 길목에서 설하게 내리는 비, 여름 예찬, 장미꽃 지는 계절, 산은 거기 서 있고 물은 흐르고 서울 하늘에도 달은 뜹니다. 조락의 계절, 가을비, 가을바다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는 제하의 선물이고 싶었을 게다. 나목, 겨울 놀이터, 어머니의 젖, 어머니 만나러 가는 기차 여행, 마음의 고향 어느 생일, 만나는 연습, 아버지에 대한 추억, 아버지와 소, 눈물 한 방울, 고향행. 아마 어린 시절과 성장 과정에 있어서 고향에 대한 그런 그 글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외출이라고 하는 제하의 외출, 그놈이요, 긴 여행길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책 제목이죠. 두 아내, 그동안 잘 참았소. 2번이라고 하는 제하에서요. 코피 터지는 날 2번 제84병동 1호실. 또 2번 서서히 망그러져가는 육신, 죽는 연습, 서고에서 얻은 것. 이렇게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열쇠라고 하는 제하의 글에서 재활용품 도사리, 인격과 덕망, 우리를 시원케 하는 것들, 목욕탕에 가면 열쇠, 나의 껌 이야기. 다음에 불청객이라고 하는 그 제하의 글에서 불청객, 사람망하고 떠나가기에도 아까운 세월, 혓바늘, 초하루와 금음. 무료했던 날의 이야기의 제하의 글에서 이면지, 울타리, 마당, 오리궁둥이, 멍석, 토방, 세월, 부직갱이, 삼거리, 캄캄한 봄날, 붙박이장, 방, 무료했던 날의 이야기, 방전, 죽음에 대한 사색, 평설에 대해서 향수와 신학적 삶의 문화에 대해서 뒤에 평설을 써놨습니다. 이 저자가 이제 그 글을 이렇게 쓰게 된
그거를 이제 맨 서두에 이렇게 머릿말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감정과 사고의 편린이라고 하는 제하에 어렸을 적에 글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나도 글 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다. 신앙을 가지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생명이요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과 용서라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최선의 사랑은 자기 희생에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나는 늘 그쪽을 바라보며 살게 되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생명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지 않는가. 예수는 미를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은 조화와 질서에 있다는 것을 나는 늦게 터득하였다. 조화란 서로 다른 색깔과 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울리는 것이다. 그러나 질서를 요구한다. 더러 어떤 사람들은 자기와 색깔이 다르다고 배타적이다. 소리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역시 어울리면 아름다움이 창출된다. 폭력과 무질서는 불이익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포용할 수 있어야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다. 나는 자연 속에서 질서를 보고 조화된 모습에 감탄한다. 알고 보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창조 세계가 그 크기와 모양이 서로 다르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연출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인간 사이에도 그러하기를 바란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용납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수해질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예술이 그 한 모퉁이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자기 유익만을 고집하면 조화 질서는 깨진다. 여기 내가 살아오면서 느낀 감정과 사고의 편린을 모았다. 대부분 그때그때 써서 여러 곳에 발표한 글이다. 되돌아보면 내가 새삼스럽지만 참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 물론 자연과 가족과 이웃에게 빚을 진 것이다. 나의 연약하고 미흡한 모습도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다. 그래서 더욱 내 나머지 생에 빚을 갚으며 살았으면 한다. 라고 하는 이 서두에 머릿말을 이렇게 써놨듯이 저자가 이렇게 자기 글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때묻지 않는 그런 순수성을 가진 이 글이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두 아내라고 하는 이 글을 읽으면서 혼자 웃기도 하고 좀 많은 것을 생각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읽어 드리고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수필집은 당신의 그 사사로운 그런 이 얘기도 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참 많은 것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나는 두 아내와 한 집에 산다. 하나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부지런히 총채질을 하며 집안 청소도 하고 내 내복을 세탁하기도 하고 와이셔츠를 다리기도 하고 시간이 나면 화분에 물도 주고 성경도 읽다가 저녁 때가 되면 나를 기다리는 음식을 장만하는 천상 요조숙녀다. 그토록 힘들게 일하면서 우리는 웬 복을 이렇게 받았는지 모른다고 감사하는 여자다. 나는 이 아내가 고맙고 예쁘다. 비록 허리둘러가 불어났고 눈가에 잔주름이 늘어나가지만 말소리부터 다감하고 살가워서 업어주고라도 싶다. 나를 기다리고 나 없으면 잠시도 못 살 것 같이 기대어오는 모습이 여간 상스럽지 않다. 이런 융숭한 대접과 사랑이 깨알처럼 쏟아지는 날이면 나는 낮 동안 피곤하고 잊어버리고 온갖 스트레스가 일시에 풀리면서 나 또한 자꾸 아내에게 기대지고 싶어진다. 그러나부터 이제 좀 재밌습니다. 다른 하나는 조금도 예쁘지 않다. 오히려 무섭기까지 하다. 찜질방에 가서 거의 밤을 새고 온 날이라든지 특히 얼굴에 화장품을 찍어 바르고 동창회 같은 모임에 다녀온 날이면 어김없이 우거지상이 되어 있다. 말수가 줄어들고 할 수 없이 말을 해야 할 때에도 그 목소리엔 힘이 실리지 않는다. 내가 정면으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곁눈질 슬쩍 훔쳐보면 영락없이 그 표정은 목구름을 낀 겨울날씨다. 내 짐작이지만 아마 그때의 아내 마음에 왜 우리는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는가 하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 들어있는 것 같다. 아파트와 빌딩을 몇 채씩 가지고 산다는 친구들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만약 그런 기분이 사그라지지 않은 채로 주위를 만나면 나는 곤욕을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 내려오기가 무섭게 당신 오늘 설교는 죽을 쑤었어요 로 시작해서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요 라든지 기도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내 길을 꺾어 놓기로 작정이라도 한 듯 사정없이 우려갈긴다. 그런 때는 마치 자신이 야당 당수가 된 듯 하고 설교 심사원을 자임하고 있는 것 같다. 야구 선수는 3할 때만 쳐도 훌륭한 선수로 치부되는데 그들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홈런을 제외하고도 거의 8할 때 이상의 안타를 치고 있다고 자부하는데 말이다. 나는 내 아내가 교회에서 도량이 넓어서 웬만한 일을 못 본 채 눈 감아주고 포용할 줄도 아는 그런 교양이 넘치는 사모님이요 마음 씀씀이가 넉넉하고 다정다감한 세대 같기를 바란다. 그런데 어느 땐 영 아니다. 마치 자기가 교회 살림을 도맡아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는 것처럼 전기를 아끼지 않는다든지 수돗물이 샌다든지 청소가 안 됐다든지 하고 목청을 돋우며 그런 때는 꼭 사흘쯤 굶은 시어머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아닌 내가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처럼 불안하고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다. 나는 그 기세가 눌려 한마디 못하고 고작 속으로만 기도원이나 다녀올 일이지 왜 동창회 같은 데 다녀왔어 하고 불병을 씹어삼키고 한다. 기도원이라도 다녀온 날에 아내의 모습은 천사나 다름이 없다. 걸음걸이는 왜 그리 가볍고 사뿐사뿐하며 목소리는 어찌 그리 활기차고 명랑한가. 흥얼거리는 곡조가 찬송가다. 내가 묻지도 않는데도 스스로 우리만큼 복받은 사람 드물 거예요 하고 감격의 고백을 한다. 이런 기분이 가시지 않고 주위를 만나면 나는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 설교가 끝나서 강단을 내려오면 을에 눈을 찡긋하며 신호를 보낸다. 그리고 수고하셨어요. 오늘 은혜가 충만했어요 하며 사뭇 감동적인 표현을 하며 맞아준다. 예수님에게는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이 일어나 배가 뒤집힐 위험 속에 피곤하여 고물에 잠들었던 인성과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깨우자 바람을 꾸짖어 호수를 잔잔케 하던 신성이 함께 있었다지만 내 아내의 인격 안에 이렇게 천사의 성품과 속물의 성품이 공존할 줄이야. 아내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갈 때는 물 위로 걸을 수 있었지만은 바람을 보고 의심이 생길 때는 물속에 빠져들었다는 말씀을 왜 모르는가. 두 아내와 함께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미움은 밉지만 미워할 수도 없고 예쁜 아내는 예쁘지만 쑥스러워서 예쁘다고 못하면서 산다는 것. 그래도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두 아내와 한 이불을 덮고 잔다. 한 아내하고는 하루빨리 결별하고 천사 같은 아내하고만 알콩달콩 살고 싶다는 꿈을 꾸면서 이런 재밌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우리 사역자들은 한번 이렇게 사서 이렇게 일독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